오늘 새벽 4시 30분 한숨을 쉬며 잠에서 깨어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 고민이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앞은 막막합니다. 염불을 해도 절을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스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출가한 지 10년이 되도록 저는 번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화두를 들어도 의심이 잃지 않고 참선을 해도 망상만 가득했습니다. 특히 2015년 겨울 제 수행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제 마음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출가했는가? 나는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날 밤 저는 법당에 홀로 앉아 금강경을 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금강경은 제게 너무 어려운 경전이었습니다. 공공이니 무상무샹이니 하는 말씀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촛불을 켜고 금강경을 읽는데 응무소주의 생기 심링 우수어 주얼선 치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 구절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었구나. 깨달음에, 수행에, 심지어 스승님에게까지. 그날 이후 제 수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보살님들이 금강경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분이 금강경 독송 100일 만에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금강경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도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분이 금강경의 가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금강경에는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왜 2500년 동안 이 경전이 전 세계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일까요? 오늘 사랑하는 보살님들께 금강경의 7가지 공덕과 가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제가 직접 체험하고 수많은 도반들이 증명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강경이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첫 번째 공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샵샵 첫 번째 금강경의 무상무시앙 집착을 내려놓는 공덕.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대부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소유 상계 시어망약 견제 상비상 즉견열의 반소요 상지의 실쉬와 루어젠 주상 페이상 지젠 루라이. 물은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습니다. 125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모든 수행자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항복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라. 그러면 열애의 본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관계, 심지어 수행 그 자체까지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경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라고 하십니다. 집착하는 그것의 본질을 똑바로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실체가 없음을, 인연 따라 변화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풀립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니 저절로 놓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보살님, 당시 58세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아들 하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독자였기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편만 들고 어머니한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우울증이 왔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금강경을 권했습니다. 보살님, 하루에 한 번만 금강경을 읽어보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읽으셨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보살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생각이 조금 덜 나요. 2달째 보살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3달째 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아들한테 집착했던 게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관념에 집착했던 거더라고요. 아들은 본래 제 소유가 아니었는데 제가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금강경을 읽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 보살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찾아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무상무시양의 공덕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니 형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형상이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지금까지 헛된 형상에 집착하여 많은 괴로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모든 형상이 공함을 보고자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범소유상 계시어망, 이 진리가 제 삶에 실현되게 하소서. 보살님, 지금 집착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한 번씩 3개월만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의 무상함이, 공함이, 허망함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샵샵 두 번째 금강경의 무주우주 머무르지 않는 마음의 가피.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머무름입니다.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머물고, 어떤 생각에 머물고,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 아직도 분합니다. 5년 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년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 심링 우수어 주얼선 치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가 이 한 구절을 듣고 대오각성하셨습니다. 당시 해능 스님은 나무꾼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금강경 독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순간 번개가 친 것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하는구나. 그분은 즉시 오조홍인 대사를 찾아가 출가했고 나중에 육조가 되어 중국 선불교의 큰 산맥을 이루셨습니다. 한 구절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나쁜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은 마음입니다. 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감싸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지지만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주우주입니다. 실제로 이 무주의 가르침을 체득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보살님, 당시 65세였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30년 전 교통사고로 외동딸을 잃으셨습니다. 딸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살님은 그날 이후 30년을 딸의 죽음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매일 딸 사진을 보며 울고 딸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매일 차려놓으셨습니다. 당연히 우울증이 왔고 대인기 피증도 생겼습니다. 남편과도 거의 대화가 없었고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저 딸의 영정 앞에서만 사셨습니다. 2019년 어느 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저희 절에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보살님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30년 전 그날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강경을 권했습니다. 보살님, 따님을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몇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보살님이 법회에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을 잃은 슬픔에 집착하고 있었더라고요. 딸은 이미 극락왕생했는데 저만 30년째 지옥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보살님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 후 보살님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딸방을 정리하고 봉사실로 만들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셨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딸을 위한 최고의 추성 공양은 딸의 마음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물론 딸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슬픔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리움이 일어나면 그냥 느끼고 또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무주의 가피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으니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머물지 않으니 불안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지금까지 과거와 미래, 온갖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한 구절이 제 삶의 지침이 되게 하소서.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보살님, 지금 무엇에 머물러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누군가의 말입니까? 어떤 실패입니까?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한 구절을 매일 되뇌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머물렀던 곳에서 벗어나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두 번째 공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샵샵 세 번째 금강경의 보시바라밀, 진정한 보시의 복덕. 금강경에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돈을 내면 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공덕이 쌓인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더 깊은 보시를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형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사잉 루시부시 부주유샹 치푸더不可思量.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동방 허공의 크기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서북방, 상하 사방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를 잇는 보시입니다. 첫째, 보시하는 나를 잇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보시받는 상대를 잇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보시하는 물건이나 행위를 잇는 것입니다.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산 런칭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생깁니다. 저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만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수한 보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복덕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덕은 허공처럼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복덕을 가두는 그릇이 없고, 그러니 복덕이 무한정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실천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민호 보살님, 당시 52세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식당 앞에 노숙자 한 분이 주저앉았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에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할까 봐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바로 나니라. 깜짝 놀라 깨어난 보살님은 다음 날부터 그 노숙자에게 매일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 하는 내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손님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역시 보시를 하니까 복이 오는구나. 보살님은 더 열심히 보시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은 이해했습니다. 왜지? 보시를 더 열심히 하는데. 그때 저희 절에 오셔서 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보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한 달쯤 후 보살님이 환하게 웃으며 오셨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시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내가 베풀면 부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진짜 보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을 나눠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베푼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연이 닿아서 함께 밥을 먹는 거죠.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보살님의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살님의 음식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 음식에 배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 음식을 먹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식당은 더 번창하고 보시는 더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복을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냥 인연 따라 주고 인연 따라 받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보시바라밀의 복덕입니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허공처럼 무한합니다.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지금까지 대가를 바라며 보시했습니다. 복을 구하고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배우고자 합니다. 나도 없고 상대도 없고 보시하는 것도 없는 삼륜청정의 보시를 실천하게 하소서. 그 무량한 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게 하소서. 보살님,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셨습니까? 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십시오. 내가 베푼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이만큼 했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베푸십시오. 그러면 허공처럼 무한한 복덕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세 번째 공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샵샵 네 번째 금강경의 열애 부처님의 실상을 보는 힘. 지금까지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머물지 않으며 형상 없는 보시를 배웠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열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 열애. 그 중에서 열애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열애 룰라이.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룰라이저 우수어 종라이 이 우수어 추 꾸민 룰라이. 열애란 어디서 오는 곳도 없고 또 안 가는 곳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니 그럼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 구절의 깊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열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본래부터 그러한 실상입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2500년 전 인도에 나셨다가 80세에 열반하셨습니다. 하지만 열애의 법신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항상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부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열애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버싱이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득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연수 보살님, 당시 71세였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독실한 불자로 사셨습니다. 40년 넘게 절에 다니시고 새벽에 불도 빠지지 않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계실까? 극락이 정말 있을까? 내가 왕생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극락에 갈 수 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2020년 어느 날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부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계신가요? 저는 금강경을 펴서 열애에 관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부처님은 25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아니, 보살님 안에도 계십니다. 보살님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본성입니다. 보살님은 의아해하셨습니다. 제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고요? 그럼 왜 저는 이렇게 괴롭습니까? 괴로운 건 보살님의 번뇌 때문이지 본성 때문이 아닙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번뇌가 불성을 가렸을 뿐
불성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금강경 독송과 함께 간화선을 권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들라고 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살님이 예불을 드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데 부처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함께 절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부처님이 여기 계시구나. 부처님이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부처님을 찾아 헤매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본성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새벽 예불을 드리시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니다. 여전히 연불을 하시지만 이제는 부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느낌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평안하십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애를 아는 힘입니다. 부처님이 먼 옛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안에 부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지금까지 부처님을 먼 곳에서만 찾았습니다. 과거에서, 하늘에서, 극락에서만 찾았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알고자 합니다. 열애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는 진리를 체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안의 불성을 발견하고 키워가게 하소서. 보살님, 부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락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특히 열애에 관한 부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아, 부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바로 부처의 자녀구나. 이것이 금강경의 4번째 공덕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금강경의 금강불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립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이 상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들뜨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날씨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어떻게 깨달음을 얻습니까?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이법여몽환 포용여로 여겨전응자겨시관 이체여웨이파 루몽환퍼잉 루루이 루电잉조 루시관 일체에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개송은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관찰해야 합니까? 이렇게 관찰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꿈과 같은 것이구나.
환상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 일이 생겨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금강불개징 깡보화입니다. 금강석처럼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 금강불개의 마음을 얻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우진 보살님, 당시 67세였습니다. 광주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두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보살님의 후배와. 보살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30년을. 우리 자식들은? 배신감, 분노,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이 보살님을 저희 절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난 보살님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지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강경을 권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그냥 이것만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요. 처음에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지막 개송 부분에서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용. 이것도 꿈과 같은 것이구나. 2달째 보살님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지만 예전처럼 죽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달째 보살님의 얼굴에 평온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30년의 결혼 생활에 집착하고 있었더라고요. 3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30년도 결국 꿈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좋았던 순간도 꿈이고 지금 이 괴로움도 꿈이에요. 다 지나갈 거예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지쳤고 원망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아내의 인연대로 살게 하고 저는 제 인연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30년이 없어진 것 같아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마저도 꿈과 같다는 걸 알아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산사에서 템플스테이 봉사를 하시며 홀가분하게 사십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지 혼자 사실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인연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금강불개의 힘입니다.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마음,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지금까지 모든 것에 집착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에 들뜨고 나쁜 일에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금강불교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일체유의법이 꿈과 환상 같음을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금강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보살님,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모든 것이 꿈과 같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특히 이 개송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5번째 공덕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금강경의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드는 세계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머물지 않으며 형상 없이 보시하고 열애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6번째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일체유심조 이치의 웨이신짜오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过去心不可得，现在心不可得，未来心不可得。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찰나찰나 변합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니 고정된 마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계가 바뀝니다. 지옥 같던 현실이 극락이 될 수 있고 극락 같던 현실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미선 보살님, 당시 49세였습니다. 인천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람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의사들은 간호사를 함부로 대하고 보호자들은 트집만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점점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아무도 내 힘든 걸 알아주지 않을까? 우울증이 왔고 병원 가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지옥에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동료 간호사의 권유로 저희 절에 오셨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고 금강경을 권했습니다. 보살님, 세상이 지옥인 게 아니라 보살님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라고요? 사람들이 저렇게 구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요?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3개월만 매일 읽어보세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중환자실에서 환자 한 분이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보살님이 다가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렸을 뿐인데 환자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 순간 보살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이 환자분도 두렵고 외로웠구나.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환자들은 더 힘들었겠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하게 구는 환자를 보면 저분도 아프니까 저러겠지. 트집 잡는 보호자를 보면 가족이 아프니까 불안하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보살님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이 변했어요. 병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니, 사실은 병원은 안 변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지옥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보살도량처럼 보여요. 환자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 같아요. 저를 수행하게 해주는 스승님들 같아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하던 환자들이 보살님한테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트집 잡던 보호자들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도 보살님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살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피해자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이런 에너지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이런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같은 병원, 같은 일을 하시지만 매일 출근이 즐겁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무엇보다 병원이 극락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스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극락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마음이 극락이면 어디든 극락이고 마음이 지옥이면 어디든 지옥이에요.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가피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지금까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운명을 탓했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깨달아 지옥 같은 현실을 극락으로 바꾸는 힘을 얻게 하소서. 마음을 바꿔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보살이 되게 하소서. 보살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지옥 같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망이 자비로, 짜증이 이해로, 분노가 연민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6번째 공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 궁극의 자유와 해탈.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공덕입니다. 사실 이것은 2번째에서 이미 언급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 심링 우수어 주얼선 치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 구절에 금강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조 해능 대사가 이 한 구절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이 한 구절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형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텅 빈 허무만 남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지만 자비로운 마음, 머물지 않지만 생동하는 마음, 형상 없지만 작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활발하게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자유롭지만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실제로 이 경지에 도달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인순 보살님, 당시 73세였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험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릴 때 625 전쟁을 겪고 가난 속에서 자라고 20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 환갑을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이 뭐였지?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보살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남편 따라가는 게 낫겠다. 그때 동네 절의 스님이 보살님을 찾아왔습니다. 보살님, 절에 한번 나와 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스님의 끈질긴 권유에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읽었습니다. 1년, 2년, 3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처음 3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루틴처럼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구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남편에게 머물러 있었구나. 과거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머물 곳이 없네. 머물 곳이 없으니 자유롭네. 그 순간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고생한 세월에 대한 원망,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보살님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살님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고 아픈 분들을 돌보고 어린이들에게 제주 전래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좋은 일만 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보살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아니면 말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지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내가 선행을 했다고 집착하지 않지만 선행은 계속 나오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살님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제주도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불리십니다. 그런데 정작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인연이 와서 따라갈 뿐이에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곳이 없으니 모든 곳이 내 집이고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궁극의 선물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푸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죽어서 얻는 해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해탈입니다.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지금까지 온갖 것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집착에 묶이고 과거에 갇히고 미래에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궁극의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한 구절이 제 삶의 실상이 되게 하소서.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보살이 되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해탈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것이 금강경을 읽는 모든 이들의 궁극적 목표임을 알게 하소서. 보살님,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심지어 깨달음에 얽매여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내려놓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매일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아, 머물 곳이 없구나. 머물 곳이 없으니 자유롭구나. 자유로우니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7번째 마지막 공덕입니다. 통합 발언문. 자,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7가지 공덕과 가피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함께 발언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합장하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지극하신 부처님, 오늘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상의 진리로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주의 가르침으로 과거와 미래에 머물지 않는 자유를 주시며 보시바라밀로 형상 없는 베풀매 복덕을 알게 하시고 열애의 실상으로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금강불개의 마음으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체유심조의 진리로 마음이 세계를 만들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무소주의 생기심, 궁극의 자유와 해탈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는 이 7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형상이 공함을 보며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형상 없는 보시를 실천하며 열애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금강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 세상을 바꾸며 궁극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겠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대로
야규인이 수지독송 착용 내지 사국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 전복 더우러 여人以受持读诵此经乃至四句节等为他人说祈福圣前福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다 하셨으니 제자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제 가족이 금강경의 가피를 받게 하시고 우리 절의 모든 신도님들이 금강경의 공덕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중생이 금강경을 만나 해탈의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인간관계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 미래가 불안한 이들 모두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만나 평안을 얻게 하소서. 제자는 오늘부터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첫 번째로 금강경을 읽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금강경이 제 삶이 되고 제 호흡이 되고 제 존재 자체가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이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것임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크신 자비로 이 발언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나무 관세음보살. 마무리.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7가지 공덕과 가피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상의 공덕입니다. 모든 형상이 공함을 보면 집착이 저절로 풀립니다. 둘째, 무주의 가피입니다. 과거와 미래,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보시바라밀의 복덕입니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이 허공처럼 무한합니다. 넷째, 열애의 힘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여기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심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금강불괴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보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일체유심조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지옥이 극락으로 변합니다. 일곱째,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해탈입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궁극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 7가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완결된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금강경을 읽으십시오. 하루 한 번이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100번 읽으면 조금 보이고 1000번 읽으면 많이 보이고 10,000번 읽으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집착하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머물던 곳에서 벗어나며 형상 없이 베풀어 보십시오. 부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연습하고 마음을 바꿔 세상을 바꾸며 궁극에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시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함께 계시고 지금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도반들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금강경 독송하겠습니다라는 다짐도 좋고 이런 부분이 특히 와닿았습니다라는 소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도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법문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행 정진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강경의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관세음보살,